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묵시 속에 완성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채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게 진짜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원수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채울하도록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러지만 본 적도 없고 만난 것도 없고 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되었습니까? 모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걸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크게 보이고 예수밖에 붙들 수 없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갈수록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나의 유일한 신앙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반성이시라는 절실한 것이 왜 안 나오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질 않아요. 자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붙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유언적 설교가 시작하는 게 재미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그러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체험하도록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것 따로 하나님 믿는 것 따로 그렇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묵시 속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채울되는 것은 환난으로 감지가 돼 우리에게는. 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왔지 않습니까? 혈과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 15장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환난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닌 외부의 것들,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라는 그 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균이.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상한 증상과 여러 아픔과 고통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왜? 나와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균이라는 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특수한 현대를 통해서만 보일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그렇죠.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새로운 것이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찌 환난으로 감지가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그걸 보냔 말이죠. 그것이 나하고 전혀 다른 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이미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적된 상태에서 그분이 내게 들어왔는데 어찌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그런 지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그 과정이 성경에서 양육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바이두로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의 과정은 그런 하나님을 가지는 모두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알아야 되지, 그걸 다르게 안다면은 그게 바로 다른 말을 가진 자,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누가복음 3장의 35절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꾸짖죠. 그래서 꾸짖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뚜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에피라는 전치사와 티마오라는 가격을 정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 질책에 대해서만 사용이 돼요. 근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든 만물의 가치와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다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는 가치가 없는 자라고 정해봤단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꾸짖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이 담겨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도다. 거기서 권위라고 번역된 데가 엑수시아랑 권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그게 자유라는 뜻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은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말씀이지, 그럼 가짜 말씀이 뭡니까?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서 항상 어떤 설교 맨 밑에나 몇 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 진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엑수시아,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죠.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 이상한 질병 걸려가는 그런 걸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들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 그 자유하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말, 그 말은 귀신의 말이네요. 그 말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자랑과 교만을 부추기며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자유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해요. 내게 와서 내 멍에 안에서 나와 같이 가면 너희가 배우게 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삶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성경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말로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리죠. 그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특정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3장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귀신 들린 자란 말, 잘못된 말을 갖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런 거를 하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그걸 통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유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걸 고쳐줌으로 이런 게 구원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 세메니온이라고 하죠.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올라갔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여자, 즉 여자는 아이를 낳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양육받는 기간. 근데 그들을 용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그들을 떠내려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 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뱀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안 읽어봤습니까? 그죠? 뭐 나왔습니까? 입에서 물! 물은 생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그들을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 왜곡된 말, 거짓된 말.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말이란 말입니다. 영이란 것은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영,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뱀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다 귀신, 마귀, 사탄의 모든 문제는 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 성경이라는 모든 기근과 금지는 다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용, 즉 마귀라 그러는데 그 마귀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해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에게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귀신의 영이 들려서 사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내셔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된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겐다마, 즉 예수의 피가 은삼시로 산 이 교회는 옛사람이 와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발전하고 성숙하여 밖에 나가서 승리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여러분의 속에 있던 생각한 잘못된 말들을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지금 그걸 끄집어내고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 그 내 살과 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찔러 쪼갠다고 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인간 전인적 모든 것들을 다 발라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 3년 반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열심히 귀신 노릇을 하며 자기 의를 위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잘들 이해하세요. 교회 오면은
내가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어 성숙하여 남들 보기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가벗겨지고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내가 어떤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할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아니다라고 죽는 거라고 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3년 반 기근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생활을 해봐야 어떻습니까? 자기 실체를 알아야 예수의 피가 필요한지를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존재를 알아야 예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높뱀을 달린 그 뱀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물려보지 않은 자는 그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예수가 절대적으로 나의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왜 그렇게 감동과 절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느냐? 왜 눈물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현실이 어떤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종못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사실을 조금도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화목하게 된다는 그 말의 감동과 감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원수다는 걸 저희가 왜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화목한 이 말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언제 원수같이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 반을 진 사람, 작은 예수를 불릴 정도로 그만큼 영적 찬양과 열심히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완숙한 로마서를 질 때 디모데 마지막 책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뭘 그렇게 죄를 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겠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죽음에 가까운 그수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위치는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과 처절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거짓하는 거예요. 항변한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죽어야 할 존재지 변화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어진 새 사람 그 새 생명을 인식지 못하니까 여전히 죽어야 할 것을 붙잡고 죽지 말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역사의 종말이 항상 어디로 간다니까요? 번영과 발전으로 갑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은 금인가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땅이 추구하는 것들의 잘못된 허망됨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역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발전입니까? 성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시간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썩어진과 부패가 사망으로 간다고 확실히 설명하고 있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갈수록 좋게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말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워요. 오는 것들을 그 진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저항을 한다고 있단 말입니다. 좀 아프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힘을 줬는데 거긴 참견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에게 아니 그건 역사 동안 반복해온 일인데 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냔 말이에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마치 나에게는 없어야 할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다시 생각들 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역사 60년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그걸 못 깨닫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인정하세요. 근데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거짓된 것, 거짓말을 갖고,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귀신처럼 우리를 떠나서서 이렇게 된다.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떠나달래요. 항상 그래요. 귀신이. 그래서 스가랴서나 욥기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떤 회의하는데 사탄이 옆에 서 있죠. 신기하죠.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시험용 도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까? 근데 마치 영적 싸움이라는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싸움처럼 생각하고 이런 이원론적 선악의 패러에서 못 벗어나갔고 모든 사고를 그렇게 봐요. 귀신을 본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 귀신 본다는 게 뭐 이상한 현상이나 밤에 시커먼 데 뭐 일어나고 이런 걸로 전부 다 귀신이 인식한 게 전부 다 그렇게 어떤 동화적인 상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암시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괜히 그런 거 볼까봐. 그러니까 눈에만 잠깐 뭐 잘못 보이면 그게 무슨 귀신인 것처럼 어둠인 것처럼 막 이럽니다. 자기가 잘못된 말을 가진 줄은 모르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런 거 다 벗겨집니다. 네. 근데 괜히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뭐라고요? 잘못된 말을 갖고 있는 자가 이거 내가 잘못된 말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요. 불안하고. 명품들이 있는데 가짜를 갖고 있으면 두려워요. 발각될까. 남이 물어보는 것도 두렵고 혹시나 하면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고 이 양반이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어봐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자의 무덤가에 살면서 자해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는 못해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 쇠사슬도 끊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 귀신 들린 자가 뭐랬습니까? 거짓말을 가진 자를 제어할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왜?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어할 자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누군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아멘. 여러분들. 근데 그 귀신도 누가 보면 그 사장, 회장 안에 있던 귀신과 똑같은 말이에요. 벌써 왔습니까? 우리를 쫓아내게 하십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우리를 돼지떼에 넣어달라는 거. 왜 하필 돼지떼에 넣으라는가? 돼지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부정한 짐승이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치지도 않고. 근데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나 돼지떼를 치고 사는 그 거라사 주민들이나 돼지나 같은 한 통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드러난 어떤 현상을 통하여 너하고 나는 다르다고 구별을 놓는 거예요. 너는 귀신 들린 자, 우리는 아니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구별을 놓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나는 회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같은 통속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폭로시키는가 보세요. 즉 돼지 세상의 불의한 재물인 돼지떼를 힘삼아 사는 그들도 역시 부정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주로 자신의 생존을 영위한 그들이 바로 마귀며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귀신 들린 자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병의 원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날 때 병자라고 그러지 갖고 있는 자를 병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하나는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은 그 암 걸린 병자라는 자기는 전혀 그런 고통과 증상이 없거든요. 나는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국.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자기는 귀신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을 분리해놓고 너는 귀신 들린 자, 우리는 멀쩡한 자라고 분리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그 귀신이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가자 모두 바다에서 익사해버리는 적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에 갔더니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사그리 없애버리죠. 똑같은 형국이라. 그러다 욥의 실체가 드러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맨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사탄이 다 취해버리니까 원망이 드러난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생일이 왜 생활이 이거였지, 뭐 이런저런 원망을 많이 쏟아냅니다. 똑같은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을 머리 한번 이 거라다 광인의 머리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와 대조적으로 멀쩡한 자가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이 돼지떼가 다 몰살됩니다. 그러다 멀쩡한 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사실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러려면 2-3시간 걸리는데 여기 전부 다 보면 병원에 입원들 하셔야 돼. 그래서 읽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귀신 같은 얘기가 있죠. 우리를 떠나서서, 즉 돼지떼가 몰싸움으로 말미암아 멀쩡하다고 하던 그들이 역시 귀신 들린 자의 수를 폭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떠나가려고 그러고 그 부정한 재물을 갖고 아니라고 멀쩡하게 살던데 그 재물, 부유한 재물이 사라지자 역시 예수에게 떠나가는 그 상황을 통하여 너희도 귀신 들린 자를 폭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귀신. 한번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한번 비춰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이름과 가치와 우리의 소유에 어떤 흠이 생길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멀쩡하다는데 자기 소유가 사라지니까 예수 보고 떠나달라고 이 원망과 불평하는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실상이었다함을. 귀신 들린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서 그걸 깎아내야 됩니다. 뭐 이상하게 침을 비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런 자꾸 생산 버리라니까요. 근데 귀신 들린 자라 그러면 전혀 감이 안 와요. 왜? 그런 것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멀쩡한데 무슨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런 증세 보이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거라다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보여주는 너희도 같이 귀신 들린 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안위와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통해 비춰볼 때 우리도 여전히 내 소유의 어떤 손해와 어떤 내 가치에 대한 어떤 흠이 생길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말. 그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자유를 주는 건데 네. 가짜 말씀은 짐을 준단 말입니다. 자꾸 삶이 무거워져요. 삶의 짐이. 이같이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갇힌 시간과 어떤 것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욥처럼 자신의 어떤 행위와 제사 행위와 어떤 소유와 그런 걸 통해 자신을 구축하는 그들이 그 사탄에 의하여 같은 동네 사탄의 그 모든 게 소멸될 때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런 현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사탄을 통해 완전히 바다에 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나의 뭐가 드러나요? 실상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드러나지만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공로로 예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진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 삶을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내 삶을 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한 간독처럼 주님 죽으실 때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부터 구원해보고 우리를 내려오게 해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힘, 나의 삶의 근거, 나의 지혜, 나의 열심 이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 3년 반 양육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같이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붙드는 방향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겉으로 드러나는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귀신인데 둘 중에서 똑같이 항상 이쪽을 비교하고 너는 귀신 들린지 아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사탄에 의하여 그 귀신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걸 다 없앨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반응을 통해 너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서 먹겠나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 먹다가 아 내가 돼지처럼 죽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인생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폭로와 함께 부정한 돼지와 함께 빠져 죽는 시험의 장이 이 역사지 내가 여기서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반적 세상에서 생각하는 제발 그런 사고 버리셔야 돼요. 행복한 삶, 성공한 삶, 기쁜 삶, 즐거운 삶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을 준다 그러죠.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쪽으로.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값 은산시로 나그네의 무덤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자들의 무덤이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30으로 산 아겔다와 피 마시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세상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 벗겨지면서 완전히 죽어서 진짜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사업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을 얘기했습니까? 정치개혁을 얘기했습니까? 아니 머리 들 것도 없고 거쳐도 없는 그분이 어떤 걸로 모아서 구제했습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그들이 죽었다니까 아버지만 사랑하다가 아니 우리가 주님으로는 그 앞서가신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데 무슨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복지정책으로 사회정책을 하고 뭐라고 해서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니 어찌 그런 것이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되지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것도 오해하는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죠.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구절에서 내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뭐 이런 것이 되었고, 이런 말씀 들으면 행함에 있는 믿음,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놓겠다. 너는 믿음 거 내놔봐라.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정말 추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밑에를 보면 여러분 집 팔아서 가난한 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집 사고 사러 삽니까? 옷도 반씩 다 팔아가 줘야지. 여기 그렇죠. 행함 있는 믿음을 내놓으라고요. 이게 바로 거짓된 말을 가지다는 뜻이 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돈을 안 내면 아깝기도 하고 내 자리에 그거 하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근데 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뭘 자꾸 행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짐이 돼요 그것이. 왜? 진정한 말씀은 뭘 준다? 자유를 준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가짜 말씀은 뭘 준다? 짐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시니까. 여기서 보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귀신들의 믿음. 근데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그렇지.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럼 내가 원래 마귀의 종으로 사고 귀신 들린 자에서는 그 귀신의 믿음, 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믿고 떤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심판자, 재판자. 귀신에서 떠나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공포스럽습니까? 법으로 넣어버리니까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심판자로 심판하고 형벌 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신앙생활이 짐이 팍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 근데 그 귀신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 앞에서 얘기하죠.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들에 야고보 2장 14절 17절에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말 문자대로 받으면 배고픈 그에게 반드시 줘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가난한 자를 돕자는 식의 어떤 교훈으로 대부분들이 이해하고 거기서 그 행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구절에 보면 그 행함의 예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람과 라합이 등장합니다. 행함의 예로. 만약 이것이 양식이나 주고 음식을 주는 그런 구제를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구제를 했습니까? 라합이 언제 구제를 했습니까? 언제 양식 놀아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라합이 언제 양식 놀아줬어요? 라합은 뭡니까? 여리고성에 뭐합니까? 기생 아닙니까? 근데 언제 그 예로 드는 거 봐갖고 이건 단순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나 굶주림은 다 뭐에 대한 굶주림? 말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고, 아모스 8장 11절인가? 거기 뭐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말씀의 기근. 그게 3년 반 양육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주인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예수라는 참 말씀, 진리, 복음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그걸 입으로 몸으로 전해주지 못하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귀신의 믿음. 귀신이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말을 가져. 그러면 귀신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 무엇이?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해.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몸으로 입으로 그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쉬운 말로 내가 진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뭐가 연상됩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럼 배가 머릿속에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팍팍 솟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공생애 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평소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짓된 것을 갖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다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잘 더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말을 가진 자,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만을 드러내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사고가 율법적 인본주의에 접했는지 한번 제가 반증을 드리죠.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얘기하자니 그렇고 안 산다고 얘기하니 그렇고 하나 갈등을 느끼죠.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이래요. 우리 같이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삽니까? 안 살아요. 안 살죠? 그게 인정이 됩니까? 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진짜로 깨달으면 그 뒤에 따르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진짜로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상상 속에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을 위해 살고 이런 걸 피상적으로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정도지 그게 진짜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인식하게 되면 나올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딱 하나 십자가에 한 나오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얘기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호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진짜 감동이 돼요. 그렇게 진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한 줌의 흙이고 한 줌의 티끌이고 평생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죄악된 사람인데 어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거기에 무슨 이 땅 사는데 이것저것 저것 하자고 말이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 왜 다른 말을 진리가 아직 뭔지 몰라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을 살면서 그걸 깨달아지는 과정이란 말인데, 그게 진정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확실히 보이고 그 사람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걸 맛볼 때 이 세상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첫 번째 말씀, 전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돌이켜. 따라서 우리 육신은 반드시 부정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며, 이런 것을 채우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게 안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시각, 가치를 인정하는 눈,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갈수록 발전과 성숙이 아닌 썩어진 것, 부패함을 가져오는 것을 항상 인지하세요. 그게 인지되면 내가 시간이 갈수록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 사고와 생각이 자꾸 태태해집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요.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좀 심한 얘기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여기서도 벗어나세요. 치매 걸려서 아무 상관없어요. 나머지 사람의 문제지 왜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맡기지. 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삽니까? 안 걸린다고 안 걸립니까?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미리 내가 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할 것처럼 거기에 집착을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난리를 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거기에 근심과 염려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란 말입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렇게 시간과 역사를 잘 이해하실 때, 이렇게 진정한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얻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고차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참으로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살아왔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의 절망과 한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했음을 알게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걸음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